한 주간 잘들 지냈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눴죠.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살고 있죠.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10가정이 있으면 회당 한 곳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기도,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회당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이렇게 회당 생활을 하고 나서 포로 귀환이 됐죠. 포로 귀환 이후에도 회당이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 랍비나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니까 제사는 못 지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토라를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배, 그리고 월요일에는 목요일에는 집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1세기 파괴가 됐죠. AD 약 70년경에 파괴가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회당이 한 480곳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넘으면은 회당의 집회에 이렇게 참석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서 낭독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셨죠.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회당장이 하는 일은 그런 집회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그런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도 저쪽 그 메더스트 거리에 가면은 회당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귀한 딸을 금지우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12년 동안 키워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큰 병이 딱 걸렸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마침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기 전에 바로 저 호수 건너편에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대.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대. 그런데 돼지들이 자그마치 몇천 마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대.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전에도 예수라는 분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치유했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으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예수라는 분이 동네에 왔으니까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호수 건너편에서 이제 온 예수님 환영하는 인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 뭐 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리를 이렇게 밀치고 딱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눈빛을 쫙 봤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쫙 보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강한 믿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딸이 살았구나.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전혀 망설임이 없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 체면 그런 거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위 옆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 표현에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데 큰 무리가 함께했고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 이 사건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은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 앞을 갈아먹고 있네. 좀 마음이 조급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어떡하지? 그렇지만은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 딱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의 병마에서 치유받은 간증을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내 딸 살았다. 내 딸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더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보내서. 그래서 누가 오늘 본문의 8장 49절에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떡하나 절망적인 상태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죽은 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기대와 믿음이 생깁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보면 헌화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헌화는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피리소리도 들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당일날, 그날 장례를 치러줍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에서 피를 안 뺍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피를 빼가지고 방부제를 집어넣고 뷰잉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빨리 썩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일, 그 다음에 피를 안 빼는 그런 율법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당일날에 즉시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집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피리 부는 소리도 납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호곡군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 소리도 나고 피리 부는 소리도 들리니까 벌써 딸이 죽어서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울며 통곡하는 무리들에게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떠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례식에서 울어주는데 울지 말라고 하고 죽은 것이 확실한데 잔다고 하니까 그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비웃다니, 이 무리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무리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가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것을 베드로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서로 밀쳐서 옷이 닿을 수도 있지요, 선생님.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베드로의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런 부분까지만 생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까지도 인간의 사고의 한계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일 거야, 딱 한계를 지어버리죠.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죽은 딸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만 가서 당신 딸의 장례나 치러주시고, 예수 선생님 엄청 바쁜 분이니까 성가시게 말고 그냥 예수 선생님 다른 일, 할 일 많으니까 가서 할 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괴롭힘을 당하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분이지 피동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옷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말라고 하는 사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베드로하고 괴롭게 말라는 사람,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 안에만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모를 정도면은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소문으로만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며 예수님 옷자락에 접촉했지만 믿음으로 다가오는 혈루증 여인을 선별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형편과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면서도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런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의 근거로 회당장이 죽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역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위선과 믿음 없음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딸이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 비웃음은 바로 정확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믿고 인정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차지할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모르고 비웃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왜 모르는가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지만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낸 성령께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성령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개의치 않고 죽은 딸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여 일어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의 영이 곧 돌아와 살아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에 기이치 않고 율법을 초월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시체에 손을 대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에 의거한 비웃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주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흔들리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언행에 따라서 심판이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대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속히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신분이 보장된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의 지위를 과감히 내려놓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딸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율법보다 은혜의 길을 구한 것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에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회당장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죽은 딸이 살아났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교리와 형식적인 전통과 관습, 일정 부분은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겨놓고 은행에 돈을 잃을까 봐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맡긴 회당장처럼 우리의 삶이 철저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